재물도 있고 사람은 좋지만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늙은 아버지, 또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큰 아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남편까지도 속이는 어머니, 집에는 있지 않고 매일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큰아들, 이와는 반대로 밖에는 전혀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 부엌 일을 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작은 아들, 이런 가정이 만약 우리 옆에 산다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 이 가정에서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바빠서 갈 수 없어요, 나중에 꼭 가지요 하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른 가정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 이 가족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갑자기 혼돈스러워집니다. 혼란해져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정말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지만 어머니가 그리운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40살이 되었을 적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삭에게 다시 웃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아내로 맞이한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던 아기는 생기지 않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이삭과 리브가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삭처럼 아버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 리브가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걸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를 대신해서 이삭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남자들이 기도해야죠. 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자들만 대답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 대답할 때까지 묻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우리 영락교회에 남자들이 기도할 적에 영락교회가 다시 부흥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니까 남자들이 처소에서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남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리브가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자식을 주셨는데 이 쌍둥이야, 쌍둥이.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복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너하고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니
임산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참다 못한 리브가가 부르짖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아기를 가진 기쁨도 잠깐이요, 이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탄식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 어렵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닥치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런 탄식이 나올 적에 우리도 리브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식을 달라는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사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브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삭이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리브가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할 적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요.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큰 자는, 다시 한번 크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본능, 전통과 상식을 일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제 섬기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품습니다. 드디어 해산날이 되어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데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요, 후에 나온 아들은 야곱입니다. 왜 에서냐? 그 몸이 털옷을 입은 것과 같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고, 야곱은 나올 적에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이삭이 6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태어난 모습이나 또 자라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에서 하루 종일 짐승만
쫓아다니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막 안에 거한 야곱이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이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몇 살이라 그랬죠? 60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적에 100살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적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손자가 태어날 적에 할아버지는 16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은 몇 살이에요? 15살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장막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죠. 에서가 들에서 뛰어다니는 동안 야곱은 장막에서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나중에는 그 말씀들이 야곱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귀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쉬지 않고 들려주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듯이,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이 야곱의 영혼에 살과 피가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들 영혼에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서가 사냥꾼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사냥꾼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용히 장막 안에만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짐승들 뒤쫓기에만 정신이 팔렸어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 주시니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쌍둥이 형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온 에서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야곱이 장막 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에서가 먹음직스러운 팥죽을 보았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형님, 사냥하느라고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내가 마침 팥죽을 쓰니 잘 오셨어요. 때 맞춰서 오셨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에서가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곱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배고파하는 형이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던 동생은 음식은 주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죠. 만약에 우리가
에서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를 내실 겁니까?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야, 집안에 먹을 것이 팥죽밖에 없겠느냐? 어떻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겠느냐? 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바짝 에서를 쪼입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었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를 놓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된 것도 아니요, 자신이 노력해서 장자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그런데 배고플 때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다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설사 죽음이 닥친다 해도 우리가 쉽게 내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명예와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망령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에서는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큰 것을 작은 것과 바꾸었고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날에도 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붙잡기 위해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려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승진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는 자신을 믿고 산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찾아온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제발 내 이야기 좀 꼭 전해주게.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출세가 전부인 줄 알았어. 남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자리에 누워보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영적인 기초 체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고 순간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이었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달랐어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치사함이 있었고 얄팍한 지혜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간사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그의 결점들이 한 가지에 의해 감추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괄치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을 때 오히려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져 갑니다. 많은 약점을 가진 인생이었지만 온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부족함은 감추어지고 사라져가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따라합니다. 첫 번째,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런 처지를 당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둘째 또 따라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절대로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의 신분을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오락을 할 때라도 내가 성도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약한 자를 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